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좌편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좌편에 있는 그가 믿기만 하면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좌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을 때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완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때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 진리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또 찾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여 년 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 사람도 살아가면서 다 기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시험 보는 기회가 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고시를 시험을 볼 만한 기회가 와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때가 오고 기회가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이 때라고 하는 이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와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찾아왔을 때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이렇게 복음이 왔을 때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 내가 악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안 돼?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왜 이렇게 우한 질병 고통이 있지? 오늘 본문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악하고 불의함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악한 것, 그 불의한 것, 그 생각 다 버려.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불의한 것, 악,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아 악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거, 나 당신 싫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이 악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 면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왔나이다.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 그러면서 용서하여 주셔. 용서라는 게 뭡니까? 이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올 때 온 잔치하잖아요. 좋은 옷으로 다 입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첫사람 아담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이 어느 누구도 나는 죄 없다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고 할 사람 없어요.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교만이요,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 죄를 사해 주시는 전능자, 바로 너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피의 제사요, 피의 예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통해서서 너무 멀죠.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너의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시고, 안개? 언제 아침에 안개가 있었나?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겪지 않으신다. 사람이 이 땅에 모든 불통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철저히 인생들은 죄로 물들어진 사망에 처한 해결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타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는 철저히 타락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야. 너희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나야. 너희 생명 바로 내가 너희의 생명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이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바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악의 길을, 죄인의 길에 내가 가고 있을 때, 불통의 삶을 살아갈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참이 되어주시고 바로 주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만사가 형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 땅 위에 사망이 왔는데 뭐로?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가 올무에 걸렸다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는, 이제야 우리가 살만하다. 오늘이 바로 거룩한 날, 올무에서 벗어지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구경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입 달린 모든 사람이면은 죄인 취급했던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삭개오면 저 나쁜 놈, 죄인 중에 죄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주님을 뵙기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 오늘 저희 집에 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입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언제냐? 고달플 때. 고달파. 하는 일이 보람이 없어. 내 인생이 이게 뭘까? 더 이상 살 어떤 의미가 없어. 무능해져. 이럴 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삶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0장 28절인 이하 3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열심히 내가 했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거품입니다. 살 맛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 자체가 고통스러운 날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지진을 못 느껴왔지만은 땅이 흔들리면은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내 삶의 날들이 이렇게 중심이 잡을 수 없는 그런 날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환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의 환난 날, 네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때, 너의 모든 살아간 날들이 결론에 흔들림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네가 건짐을 받은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의인이나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잘라버려요. 의리 없는 무자식, 내가 저를 도와줬더니만은 그따구로 나한테 내가 너는 다시 보지 않아 이럽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면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우뚝 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무슨 전염병이네, 무슨 아주 위험한 이런 무슨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무슨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이 만만치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고달픕니다. 경제적으로 고달프고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고달픈 것이 오늘의 현 시대예요. 아무리 벌어보세요. 남습니까? 부족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어도 부족해. 사람은 항상 부족해. 넓은 집에서 살아보세요. 넓은 집에서 살면은 넓어지냐? 더 컸으면 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죠. 육체적으로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요. 시간은 뭐 나왔습니까? 아이고 제가 시간 있으면 오겠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부족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이 우주를 다 줘도 부족해요. 인간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육체적으로 아이고 나 요즘에 건강이 좋다고 말이야. 다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이고 피곤해. 정신적으로는 어쩌습니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뭐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진 건 많아요. 쌓아놨어요. 그런데 삶은 어쩌냐? 대한민국 그래도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뭐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좋은 것들, 미국에서 살다가 뭐 유럽에서 살다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대한민국처럼 좋다고.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말해도 너무 많아도 어려움이 오고 너무 적어도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차라리 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런 고통 안 당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런 고통 안 당할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만족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또 언제냐?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칭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칭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요.
주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이 육신의 부모, 엄마 나 이래 어려움 있는데 좀 해줘. 그래 해줄게. 엄마 또 나 이래 어려움 있는데 좀 해줘. 해줄게. 엄마 나 어려움 있는데 이거 좀 해줘. 네 일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날마다 네가 나한테 그러면 되냐?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 하나님이 거짓말로 이 말씀 써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안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좋아.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 그 짐이 줄어져 그 짐을 다 해결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려서 가을 되면은요 산에다가 겨울에 뗄 나무를 많이 해서 쌓아놔요. 그러면 그것을 집 안으로 다 져들여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나무가실이라고 그래요. 나무가실. 다 나무 베어가지고 단으로 다 마르면 또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딱 싸서 군데군데 쌓아놔요. 그러면 그것을 지게다가 다 치고 마당에다가 쌓습니다. 그 나무침이 산에서 거의 다 마지막 그 짐을 지고 올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보통 한 1km 내지는 2km, 3km, 4km 되는 곳에 그 산에 나무 다 그것을 지게다가 해가지고 다 쳐다가 마당에다가 마지막 짐을 딱 산에서 지게다가 지고 올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짐을 지고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무거운 짐이 있어. 주님께 맡겨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야, 내가 져줄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함받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다 맡기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짐 맡겨놓고 가면
아이고 저 원수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다 내게 맡겨라, 내게 해결해 줄게. 오늘은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제단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이야 돼.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 오늘이야. 오늘이라는 게 뭐냐?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편강도한테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낙원이야 낙원. 낙원이라는 게 뭐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세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 낙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한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긴 날이면 오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이 돼야 돼요. 시편 96편 2절에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구원이 날마다 너는 구원의 날이야. 사망에서 건지는 날이죠. 무거운 짐이 다 덜어지는 날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 삶에 독수리 날개치고 저 창공으로 올라간 것 같이 세상의 모든 건강한 자들도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악망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자는 독수리가 새 번 얻은 것 같이 공중을 차고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이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까지만 필요하고 오늘은 필요치 않고 권세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살아가지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걷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 맘대로 가면요 어려움을 당해 강도를 만납니다. 악한 자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쳐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너는 이 동산을 잘 지켜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시는 말씀 내 가슴에 품고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